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잠깐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일창하시는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정신어버리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영원토록 지켜주셨다가 이 토요일날 서울역 광장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예배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자 모르고 지은자 저 앞에 다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앞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성령님과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강력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죄를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면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면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주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 듣기 전에 간절히 회개할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저희도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짐에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저주받은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단코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수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수하고 계시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삼국지 못지않게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라도 등장하기도 하고 영웅 호걸도 등장하기도 하고 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등장하고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 보면 다 한 개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여러 나라 뭐 등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가족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받게 죽기도 하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멸망되는 역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이죠, 아담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 하와가 등장하는데 이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말이죠, 이 세상에 멸망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여기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말이죠, 마귀의 게임에 따라서 말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서 혼자만 죽으면 누가 뭐래? 그 혼자 죽기 아깝거든요.
그러면 남편 되는 아담에게 당신도 좀 먹어봐. 아담은 또 이게 또 부인이 되면 끔찍하거든요. 이 아내가 말이죠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죽는 거 뻔히하면서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하와 한 사람이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말이죠 온 인류가 초지에 빠져서 땀 흘려 먹고 살게 되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 이런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말이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물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줄 수가 없으니까 물심판을 내리기를 명합니다. 그런데 노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말이야 그 물심판 속에서 온 세상이 망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짐승을 살려내고 본인 가족도 사람의 모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먼저 구약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 때 너 본토 지체 아버지를 떠나면 땅도 주고 너 자손 창대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말에 열분이 나왔고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자손 축복해 주신 데 있네 쥐뿔 내가 아들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하냐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불평을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아 너 나 좀 잠깐 보자. 나 좀 잠깐 보면 두려워요. 나 좀 잠깐 보자. 그리고 말이죠 밤중에 말이죠 텐트 밖으로 물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도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별빛이 말이야 어마어마하거든. 별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야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 5절 6절이가 그에 보면 그 믿음을 말이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얘기가 처음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능성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말이야 야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한 사람이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슬쩍 요셉이 말이죠 등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말이죠 이 사랑도 받고 형들에게 시기질투를 받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썩 기밀어놓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말이죠 창세기 37장에 등장할 때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거의 끝날 무렵을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이 37장 이후에 보니까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 때 수많은 사람을 누가 살렸다? 요셉이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7년 흉년이 왔는데 그 7년 흉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해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요 수백만의 사람이 있으면 뭐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 택한 백성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고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한 거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을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출애굽 수백만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어가지고 노예 세계 속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이라고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모세가 살았을 때 누가 눈여겨 봤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사명을 다하고 나서 말이죠 하늘로 불려주고 나서 여호수아만 덩그러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가만히 읽어보면 가나안 정작은 누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아멘. 예?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아주 원만하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아주 신실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이 세워져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간 이 역할을 아주 스무스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간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말이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적군으로부터 말이요, 그렇게 전쟁의 피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말이죠, 구척 장신 말이죠, 그 장신은 골리앗이 와서 수십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죠, 희롱하는데 대항에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소년이 말이야, 형들 도시락 싸들고 아버지 신부로 나왔던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말이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물맷돌 하나 돌려서 박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무엘상 17장이 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 가문에서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어지럽고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다윗, 이 남유다의 역사는 비록 뭐 잘못하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아들 대에서 왕조를 이어가겠다고 뻔뻔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리고 초대왕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고 여러 열왕들이 말이죠,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왕조를 여러 번 바꿔버리고 아주 혼짝하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그래도 남유다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소망이 있죠. 그래도 뭐 남유다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말이야,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실 적은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 심판으로.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예? 포로된 그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그 농사를 짓고 이따가 때가 되면 70년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니까 너희들 비록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민족적인 절망 앞에서 예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예?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요, 결국 믿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 나라가 날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스룹바벨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찾아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런데 스룹바벨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 말고 여럿이 같이 도왔죠. 근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런 얘기예요. 스룹바벨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돼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다는 거. 52일 만에 말이죠.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예?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영적인 통일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말이죠, 에스더가 한 여인, 가냘픈 여인, 이 여인이 말이죠, 유대 민족을 구원했던 기록을 남겨놓은 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 민족이 말이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빠져듭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바사왕의 그 아하술의 왕의 신복이 모함을 해서 유대민족이 다 몰살될 위기가 처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아하수에로 왕, 이게 이 아내인 에스더 이 한 사람이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며칠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와서 간언한 결과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비가 된 것뿐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말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예, 여러분 신약에 보면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이 사도 베드로는 한 번에 가서 설교하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여기 4장 4절 사도행전에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돌아옵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면요, 애들하고 어른 앞에만 말이야 적어도 10,000명이 넘어가요. 일절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 말이죠, 여자면 10,000명이 넘어가요. 5만 중에서 10,000명이면요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프로테지예요. 그래서 말이야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세울 때 많은 사람이 물론 애를 썼죠. 그러나 대표적인 주자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기독교 역사는요, 기독교의 이 어떤 그 역사랄까, 기독교는 누가 세우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사실은 기독교 역사들이 얘기가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세웠다는 거예요. 신약의 27권 중에 13권 정도가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바울 한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세워졌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주겠다는 왼수 중에 왼수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만이 아닌데 소아시아, 유럽,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사도 바울 한 사람 회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만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여기 사울은요,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뀌어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요, 얼마 동안. 그런데 이 다메섹에 나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하고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요. 그래서 안수받아서 눈이 다시 떠집니다. 이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이죠 사보다 박해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잡아주기는 왼수인데 한국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도 뭐 갔다는 얘기를 해요. 선교 여행을. 그렇게 통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수많은 역사를 이뤘던,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상상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을 불릴 때 그런 보관을 다 갖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 목사결국은 왼주 같은 사람하고 다메섹두사에서 예수를 만났대. 뭐 그랬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떠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그래가지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말이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이 성경이 신약성경 반이 지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이게요. 한 사람이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요. 누가 알겠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요 그 사람을 부를 때는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엄청난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연히 뭐 시간이 있어서 친구의 보러 여기 왔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히 여기서 부르셔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쓸는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중한 인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써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하와처럼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솔직한 얘기가 20대 30대에게는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워낙 청력이 세고 자기 나는 생각이 많으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런 거를 알고 예수를 만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60, 70, 80 이제 인생 결산할 때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제는 말이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나이에요. 이제는 말이죠. 내일 모레인데 요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겠느냐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고 술 먹은 깽판 부리고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말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일도 내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방인은 사람을 살려줄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해 이거 하나님, 목사님, 이거 모세, 에스라, 이런 사람, 베드로,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견제입니까? 천만에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사도 바울 이상으로 놀라운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 한 사람 말이야 예수를 말이야 믿는 사람 잡아주기는 못된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일 하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게요. 여러분도 여기 한 분 한 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를 만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기 나오는 인물도 뭐 대단한 인물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와 정당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서울역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린 사람들이 왔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가질 게 뭐 있어.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나시는 결혼의 기회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없는데 빈 마음인데 뭐 취할 게 뭐 있어. 다 뺏기고 뭐 나 아내 떠나고 남편 떠나고 자녀 다 떠나고 사업망에서 다 하고 서울역에 왔는데 내가 세상 거 취할 게 뭐 있어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이야 세상 거 가진 거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인간적으로 위로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없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딱 불러다가 성령으로 채우고 능력 주시고 부와 귀와 명예 능력 다 줘서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분인데 세상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불러다가 그거를 써? 계산 안 나와요. 세상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못 써요. 하나님도 아니 뭐 세상에 가득 찼는데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다 포기하고 말이야 실망하고 절망 빠진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다 눈여겨봐요. 은혜 줘요. 건강, 축복, 위로, 능력 다 줘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내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능력 주고 말이죠. 예? 축복 주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열차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런지 하와처럼 죄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회개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구원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러면요 내 몸과 몸을 재산이고 다 바쳐갖고 이렇게 드리는 거를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은사받는 사람은요 아주 희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사랑하라는 얘기는 10번 싸우고 9번만 싸우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조금 지나면은요 9번 싸우고 8번 싸워요.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마누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사랑해 사지. 그러면 정말 10번 싸우고 9번 싸우게 되고 9번 싸운 사람은 8번 싸우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 떠날 때쯤 되면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많이 변했어 이 양반. 이게 아니한데 고마워할 줄도 알고 남편에게 고마워할 줄도 알고 말이야. 자녀들도 사랑으로 말이죠. 뭐 거시기 하고 말이죠. 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만 사랑했다고 온몸과 정체를 다 우리가 다 바쳐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그냥 평범하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날마다 조금씩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옛날보다 시간 지나면 많이 낮아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방향처럼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맨날 술만 먹고 두들고 매시고 말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남의 돈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사기쳐서 뭐 할까. 이런 사람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사기 10번 치던 사람도 9번으로 줄어들어 8번 7번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요 멋있는 인물이 된다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인생 방향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꾸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마가복음요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요 음식 좋은 것만 이제 먹고 나서 마시시면 아이고야 김치 넣어봐. 내가 어디 갔더니 말이지 거기 말이지 탕수육이 너무 맛있어 한번 먹으러 가자.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전하지 않는다. 그럼 그 곤란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풍요롭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건강을 얻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귀중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 높은 지혜 있게 뭐가 있고 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 자체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말이죠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축복받고 능력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